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나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잡동사니, 생각, 감정들을 다 비워버리고 차단시키고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처럼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횡설수설 그냥 반복적인 기도하지 말고 딱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심으로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이런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면 신앙의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콜로라도는 춥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스키장이 끝내주게 좋다. 끝! 타주에 사는 사람들은 콜로라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실상은 아니잖아요. 콜로라도에서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우리는 콜로라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달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도대체. 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고 더욱더 더 많이 신뢰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 더 신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끝내주는 건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 삶을 지금 주관하세요. 또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 그 시간, 그 분초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대화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떡 좀 주세요. 저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저 좀 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한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더 좋은지 다 아시는 분한테 맨날 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뭐 쓸모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기도는 뭐냐? 그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네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 제가 된장찌개 먹으면 딱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훨씬 더 좋죠. 라면보다 된장찌개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장찌개를 포기하시고
라면을 끓여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뭐 1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계속 읽고 뭐 날마다 기도하고 막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막 믿음이 생기고 막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거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큰아이가,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축구 토너먼트 갔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한 일주일 그 병원 신세를 지고 이제 제가 차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겨울이라 70번으로 못 오고 전 밑으로 40번 타고 오느라고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님들 그 12학년짜리 아들이랑 단둘이서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럴 기회가 좀처럼 없죠. 왜냐? 아들들이 그 전에 다 도망가 버리니까, 피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차 안에서 꼼짝없이 이제 13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만 들었죠. 뭐 학교에서 이랬다, 뭐 친구들하고 뭐 저랬다, 또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빠가 지난날 살아온 얘기, 뭐 지금 아빠가 힘든 얘기, 뭐 엄마 뒷담화 얘기 살짝 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여튼 막 다 이렇게 좀 남자 대 남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와,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그 아이랑은 웬만한 건 서로 믿고 또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쌓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좀 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사정과 형편을 좀 알아주세요. 우리는 늘 이것만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것 마음 놓고 구하세요. 달라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시면 절대 그때 가서 우연이라고 말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믿음과 신뢰감을 계속 쌓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요즘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면서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기도를
꼭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지,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딱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가끔 내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윌턴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자, 이 저자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웠고, 그리고 무슨 일이 좀만 안 돼도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 마음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이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았어요. 자, 그러자 이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지금 빼놓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앙의 죄일세. 그러니까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네를 앞으로 이제 거룩하게 더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믿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네. 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지금 남편 쳐다보면 마음이 그냥 답답하시죠? 언제 저 사람이 변할까? 그런데 남편만 쳐다보면 희망이 없어요. 뭐예요? 남편을 변화시킬, 그래서 지금 남편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며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분들이 삐져요. 반대로 남편 여러분, 아내 쳐다보면 그냥 답답하시죠? 깝깝하시죠? 마찬가지. 아내만 쳐다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내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요즘 제가 남편들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목사님 맨날 아내 편만 든다고.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기도 안 한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늘 나를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나는 형편없지만,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상달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나쁘신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이에요. 장소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전부는 그저 내가 땅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또는 기껏해야 내 발로 직접 가본 곳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한 인간들에게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만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히 말 한마디 붙여볼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 특권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you are what you prayed for. You are what you prayed for. 기도가 너의 인생을 만든다. 기도한 대로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 내 인생이 바뀌느냐? 어떻게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간에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제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의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뭐 하는 시간이다? 교제하는 시간이다. 펠로우십,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또 기도하는 자세도 딱딱하고 어떤 경직된 것이 아니라 정말 교제하는, 여러분 친구들과 이렇게 전화로 교제하는,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자세라는 거예요. 파크 마모라는 분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귐과 교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교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용당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서 하는 교제가 있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용하다가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도움을 얻을 일이 있으면 또 그때 하나님 이렇게 다시 찾는 그런 존재 아니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고 싶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렇게 교회 매주 오면서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어렵게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귀고 싶은 그런 방법, 태도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이 동사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알고 싶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용하다가 그냥 버릴 뿐이 아니에요. 정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한동안 정말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다음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요 말씀, 이 짤막한 말씀인데 제가 새벽마다 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또 저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한 소망을, 어떤 소망을 제가 가져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씨름하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 부목사랑 담임 목사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때는 그냥 교회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만 딱 끝나면 그냥 퇴근해도 교회 생각 절대 안 해요. 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교회 카페 커피 메이커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여자 화장실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은 불하고 또 팬이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밤 늦게라도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또 평소에 늘 환하게 막 웃어주고 반갑게 막 이렇게 다가오시던 어떤 성도가 오늘따라 표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성도가 꿈속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책임감이죠. 이제 책임감.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부목사 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편한 직장 생활 하라고 그 좋은 거 다 한국에서 포기해놓고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런 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막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왔더니 제가 오늘 간증하네요. 제가 왔더니 여러분 이제 부목사 때랑 달라진 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절실해졌죠. 설교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되니까 이제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 또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 더 많이 했다고 저에게 더 특별한 일이 생겼느냐, 더 특별히 뭐 달라진 점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 10년째인데 부목사 때랑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느냐? 제 바람대로 목회가 안 될 때, 또는 성도들이 제 마음을 너무 모를 때,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막 속상할 때, 그럴 때는 저도 기도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봤어요. 막 미워하고 속으로 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부족한 거야.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목회에 대한 그 상식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제가 부목사 때 그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배워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만 하면, 내가 배우기만 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맞추어 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세탁소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은 소명만 아니에요. 직업도 vocation, 부르심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망이 일치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되려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이게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0년 전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첫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음의 골방을 좀 다 닫고 이제 진지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소망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정말 진실하게 오늘 배운 그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레디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